구원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7장, 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을 상고했죠.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온갖 세상의 종교라 하는 것들의 교리들 위에 앉아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음녀다, 이제 음녀가 무엇인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상고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이 등장을 하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제 아내 된 자리에 이제 설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하려 함인다.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여자라고 칭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자들을 이제 그 여자 가운데 음녀다, 음행한 여자다 이 뜻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음녀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는 음녀에 받을 심판, 그게 이제 17장, 18장에 쭉 이어지고 있고 이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이 뭐 일반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음행케 하는 포도주다 이런 의미죠. 그것은 이제 오늘날도 이미 무엇이 음행의 포도주인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가? 광야로 데려가요. 왜 광야로 데려가요? 음녀가 거기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광야에 있는가? 그 음녀는 세상에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다 이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쳤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이미 이제 살펴본 바인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 사람들의 중심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은 이 음녀가 실제로 광야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음녀의 중심이 광야와 같고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것이고 그곳은 한 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곳이다 이겁니다. 즉 음녀로서의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음녀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예배를 드렸죠. 헌금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죠. 전도에서 크게 부흥되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은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계시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율법과 또 성막을 짓고 그리고서는 2년 차부터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다 하는데 주님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히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고 한 톨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신앙들은 장차 훗날 하늘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죠.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육신의 반대죠. 육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서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예배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이 섞이지 아니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는 그 광야라는 것은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량한 벌판이요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이와 같은 곳이니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되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은 이미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도 큰 붉은 용, 이제 사탄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그로 인하여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와 아주 밀착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교회는 늘 그와 같은 것, 세상의 어떤 권세, 명예, 존귀, 영광 이런 것들을 늘 탐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땅에 속한 자들이니, 땅에 속한 자요 땅의 임금들이니 당연히 그런 것들을 탐하고 있죠. 이제 장차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도록 처음에 유도해 갑니다. 이제 후 3년반이 되어지면은 강권적으로 섬기도록 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는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그때 음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영적 지도자의 행동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이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음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음녀에게 이제 적당한 권세 또는 적당한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음녀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와 부귀영화를 받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죠. 뭐 장관도 하고 또는 뭐 국회의원도 하려고 그러고 정치에 참여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상고한 것처럼 세상의 칼과 교회의 칼은 달라요.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역을 그건 침범하는 겁니다. 권세가 탐이 나고 세상의 명예,
부귀영화가 탐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야합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적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몸은 우리의 참된 양식인 겁니다. 그 살과 뼈, 진리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몸은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피가 참된 음료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짐승의 몸은 무엇이냐? 짐승의 몸은 마귀에게 속한 혼잡한 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된 것과 썩어질 육신을 도야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짐승의 몸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남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참남하다 이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배우지도 못한 무지랭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나 땅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참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땅에 속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마귀 사탄을 추앙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곳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애굽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사도 요한 때에 로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차 환란의 때 나타날 짐승, 그것이 이제 7번째 왕이요, 7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새 뿌리까지 뽑히고 결국은 10나라의 권세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자가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EU라는 이제 유럽 연합이 현재 있죠. 처음에는 12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7개인가 28개 나라가 돼요. 그러나 실제 그 EU라는 유럽 연합을 움직이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서유럽 연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유럽 연맹이라는 단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게 딱 10개 나라죠.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딱 10개 나라인 겁니다. 그 WEU라는 서유럽 연맹이 지금은 이제 해체되었지만 사실은 유럽 연합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권을 쥐고 있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한 뿔이, 작은 뿔이 따로 등장을 하고 그가 새 뿔의 권세를 받고 아울러 이제 10개의 나라의 이제 권세를 이양받게 되어지면은 그가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의 등장으로 해서 종교 통합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수 있는 배경들을 지금 조성해 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작년부터 이 벌어진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세계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공황 상태에 이를 수 있음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제된 사회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중국을 통해서도 실증이 되어져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성취됐죠. 그러므로 오늘날 얼마나 이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6절을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자색 옷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왕들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렇게 자줏빛 옷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와 같은 것을 입은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제 음녀교회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를 늘 사모하고 소망하여 온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그런 것이죠.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그와 같은 말들의 결론은 결국은 금덩어리인 겁니다. 금송아지죠. 그와 같이 혼잡된 말씀으로 살다가 짐승이 부귀영화와 권세를 주니 이제 그것으로 치장을 한 겁니다. 교회는 그러나 어떠한 옷을 입어야 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어요.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제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의 사상과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혹의 말, 혼잡된 말,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사는 자들은 그 말을 통해서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완전한 귀신의 역사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사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혼잡한 말씀, 또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속한 말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다. 그러면 귀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도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 또는 세상의 사상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일치를 이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요, 귀신이요, 마귀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세상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교회에서 증거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증거하는 혼잡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구원을 바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마귀의 말, 짐승의 말이 복음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라고 완전히 짐승의 말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상의 일치를 딱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또는 세상의 명예를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상과 일치를 이루고 큰 붉은 용, 미혹의 역사에 완전히 잡힌 자가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렇게 온갖 세상에 복된 것으로 이제 치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 입은 여자도 금과 은과 진주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도 정금 또는 진주, 보석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음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 어린 양의 아내의 정금, 금이라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찌꺼기, 불순물이 완전히 빠진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의 보석이라는 것은, 보석은 이제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압력을 견뎌야 아주 찬란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죠. 그처럼 많은 시간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그처럼 찬란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를 입은 여자의 진주라는 것은 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12진주죠. 문이. 그 진주라는 것은 뭐냐?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 속살에 상처를 내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싸맨이라고 조개가 이제 액체 어떤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이 진주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이제 진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진주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음녀의 금과 보석과 진주는 다른 거예요. 음녀가 갖고 있는 이 금이라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쌓아둔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보석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는 칭찬받기 위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주라는 것은 학벌이나 지식과 같은 것으로 치장하는 역사, 이와 같이 음녀의 것과 해를 입은 여자의 금, 보석, 진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는 그처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요 자랑하기 위함으로 나타내는 이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다. 금잔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녀의 금잔 속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아주 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녀는 자기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한 거예요.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이사야의 때나 또는 에레미야의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이하에.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까지 깨닫느냐?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자기가 음녀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초림의 때의 유대 사회는 재림의 때의 교회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자기가 이처럼 가증한 물건, 즉 우상으로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고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늘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또는 어떤 인격의 어떤 도약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새 피조물 된 자는 그 생명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혼잡된 말씀, 변질된 말씀 또는 다른 복음 이런 것으로 채워 있으니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땅에 속한 썩어질 것들로만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그들에게만 비밀인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 음녀교회, 멸망할 길로 가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음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신실한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큰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제 17장 1절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이 음녀 큰 바벨성 이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데 타락한 교회죠.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땅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이들이 큰 성 바벨론 이후 음녀가 될 것인데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말이 좀 이게 모순되는 듯이 보이잖아요.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땅의 음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딱 둘이 등장하잖아요. 음녀, 헤이븐 여자. 그러니까 땅의 음녀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신자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 그들은 음녀가 주는 양식, 즉 적그리스도의 말 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가증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것들의 엄이다. 엄이라는 것은 젖을 주는 자예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는 자죠. 그들은 이와 같이 말씀은 말씀이되 아주 세상에 속한 철학 또는 윤리 도덕, 세상의 이치 이런 말들과 똑같은 말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음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되 그 내용이 세상에서 전하는 논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윤리 도덕과 똑같은 내용이라면은 장차 등장하게 되어질 이 거짓 선지자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의 본질적인 것이 뜻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자기들의 어미처럼 이처럼 그들이 나누어주는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전에 상고한 것처럼 타락한 종교의 수장이 결국은 음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한다면 아주 하등 논리예요. 그러니까 비록 타락한 종들이 가지고 있는 혼잡된 말씀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이제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두머리가 되는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3절부터 5절입니다. 상고했습니다. 광야로 간다. 음녀의 심령이 완전히 황량한 이와 같은 것이고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야합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칭하고 있는 것이 참남된 이름이다. 7머리 10뿔 짐승 그리고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권세와 야합을 하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마귀의 사상과 일치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과 보석, 진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 또는 세상의 지식 이런 것으로 드러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상을 섬기는 중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누구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비밀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에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러한 멸망길을 가는 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록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음녀가 누구며 그가 받을 일들이 어떤 것이며 또 오늘날 이와 같은 존재들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혼잡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혹여나 우리 속에 있다면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